원오십류 함께 보고 있습니다. 111번째 황통판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앞부분을 함께 좀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훑어보면 통판은 지방관이고 파견이 된 별지를 통해서 몸소 행하신 것이 그야말로 참 뜻이 참된 도리에 있었지. 헛되게 이야기거리나 취하는 들뜬 근기 사람도 말만 숭상하는 천박한 학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공부의 뜻을 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큰 인연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이고 다 지니고 있는 거고,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근본이어서 막힘없이 툭 트이고 만물을 포괄하고 불멸하고 옛과 지금에 걸쳐서 날마다 쓰는 데에 있습니다. 쓰지 않은 적이 없다. 항상 그 근본자리인데, 하지만 모르면 왜 모르냐? 허망한 생각과 습기에 가렸다. 그래서 홀로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여기에 뜻을 두셨다라면 모든 상이 아님을 보고자 하신다면 확실하게 오로지 한 곳에만 마음을 쓰면서 하시면은 반드시 결정코 모름지기 개 앞에 증득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일은 언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문이 말하기를, 운문문언 스님께서 만약 언고에 있다면 말로 설명하는 것에 이 일이 답이 있을 것 같으면 불법이 말로 글자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였다면 일대 장교가 어찌 말이 없는 것이며 어째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빌리겠는가 라고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뭘 그럼 책만 보면 됐지. 책 보고 생사 문제가 편안해졌다.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만나고 헤어지고 함에 있어서 편안하다.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오직 직지 인심,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이것을 논하고 문자와 억구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다만 마음을 잊고 몸소 참고해서 맑고 깨끗하며 빈틈이 없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달마 조사께서 마음을 바로 가리키고 내지는 깨달음을 말씀하시고 문자와 억구로 전하지 않으셨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 이르면 지금까지의 지혜와 직략, 기, 경, 개교, 도리에서 벗어나 뭐라고 하던 간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간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으키던 자가 발전을 하던 가지가지의 것들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잊고 바로 증득하게 됩니다. 때 혼자의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또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의도를 일으키는 거고 모양을 만드는 거고 이래도 두드려 맞고 저래도 두드려 맞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런 다음 매일 쓰는 가운데 이 정인으로 도장을 찍으면 벗어나서 증득해서 그런 다음에 일으키는 바 없이 얼마든지 매일 쓰는 가운데 이 도장으로 다 찍는다. 내 손에 있다 도장은. 일체 모든 상이 곧 다른 상이 아니게 되고 척척 들어맞게 되어 진실로 깨끗하고 밝으며 오묘한 대해탈의 경계가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흉내를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럭저럭 흉내를 내고 그럭저럭을 넘어서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큼 도장을 찍어낸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쪽은 진짜 도장이고 한쪽은 그러면은 거짓이다. 그러면은 귀결점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건데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내가 교묘하게 도장을 똑같이 파가지고는 휘두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도장을 쥐고 정인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척척 들어맞는 중인지. 복으로 그때 인연으로 다 앞에 와가지고 도장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누가 구분할 거냐? 하지만 이것을 요달했더라도 다시 일상에 의지해서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요달했더라도 일상에 의지해서 모든 불조들께서 보여준 정인정과 바른 원인, 바른 결과를 가지고 세간에 잡되게 물들어 도를 해치는 모든 불선업을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듯 경쾌하게 제거하면서 고요하게 고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바른 원인, 바른 결과. 그러면 원인 결과가 구분이 없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다, 간격이 없다. 그러면 도장 찍는 입장, 또 찍히는 입장, 따로 구분이 없는 입장에서 대해 자나깨나 생각하며 잊지 않고 30년, 20년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욕심이 없으면 휘두르고 있는 내가 도장인 줄 알고 휘두르고 있는 것만 내려놓고 30년이고 20년이고 그러고 한번 시간 보내봐라. 이 몸은 곧 견고한 법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인과가 없다고 치켜들거나 원인 결과에 그 간격이 없는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말로 그러면은 인과가 없는 거네. 내지는 텅 빈 공이라고 하거나 그저 허공으로 허공의 모양을 또 집착을 하는 걸림이 없다는 견해를 짓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허공이고 또 걸림 없음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또 말로 편지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는 독가시입니다. 부디 몸소 참고해서 깊이 깨닫는 것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112번째 편지 선인에게 그러면은 그냥 이름 모를 수행자에게 일난지 무릇 생사의 흐름을 끊고 무 위에 언덕을 건너는 데는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함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 다만 당사자가 굳세고 용맹하게 영리한 근기로 자기의 흉금을 들추어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이다. 흉금을 그러면 감추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이다. 일체 유위, 유루 일으킴이 있고 또 번뇌가 있고 마치 허공꽃처럼 참된 성품이 원래 없다는 것을 알고 참된 성품 따로 만들지 않고 비춰서 아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고 그냥 비출 뿐이고 다시 뒤집어서 자세히 살피고 사로잡아야 한다.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피는 것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깨달아 들어갈 것이 있게 될 것이다. 화두 들고 수행할 때의 입장이든 아니면 일상에 있어서 그러면 그저 살피는 것이 전부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일으키고 만들고 모양을 이쁘게 가꾸고 안 이쁘면 안 이쁜 대로 흉금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 이 일은 결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힘을 써서 자기를 살피고 드러내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피는 것 그것 말고 뭐 다를 게 있겠냐?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는 마치 일천근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에게 그만큼의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력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라면 짐에 깔리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르기를 대인은 대지견과 대지혜를 갖추고 대용을 얻는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감당할 수 있다. 못하겠는데요. 아니 이미 짊어지고 있잖아. 이게 일으켜서 쌓아서 만들어서 이게 되는 일이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뭘 더 갖다 얹어야 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성립을 하는데 짊어지고 있는 거 내려놓는 일인데 그러면 하면 할수록 말 그대로 힘이 덜리는 건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엄살 부리지 마라. 대장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어찌 살아있는 귀신꿀 속에서 활발하게 개교나 부려서야 되겠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굳세고 용맹하게 정면으로 마주할 일이지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는 꼴이다.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어쩌려 그러냐. 뭐 어쩌기는 뭐 여태 그렇게 윤회 잘 해온 건데. 그러면 어느 시절에야 꿰뚫고 나올 기약이 있겠는가. 마땅히 헤아려서 도달하지 못하는 헤아림으로 이룰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큰 일을 짊어지고 정견 마찬가지로 뜻 일으키고 감정 일으키고 개념을 일으키고 정견을 뛰어넘어 높고 뛰어난 뜻을 일으켜야 한다. 정견, 뜻정자인데 그 정견을 뛰어넘은 높고 뛰어난 뜻 그런 게 있다. 뜻 아닌 뜻 바로 그 자리에서 꿰뚫어 무시 일회의 망상회 피야 득실 시비 영예와 치욕 또 더럽고 탁하고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양변에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얽매임이 없이 더러움에 얽매이고 악에 얽매이는 건 애초에 이만큼 인연도 안 됐을 테고 그렇지만 또 선에 얽매이고 맑음에 얽매이고 깨끗함에 얽매임 없이 홀로 벗어나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일천성인도 깨닫지 못한 때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이 드러난 적이 없는 곳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경계가 끊어지게 된다. 본지 풍광을 밟고 본래 면목을 밝게 보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이게 가축을 가두는 우리와 같이 견고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털끝만큼의 견해의 가시도 없으며 안과 밖이 융통해서 광대한 대안온을 얻게 된다. 열심히 가지가지의 말로써 포장을 하고 이만큼 이게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명품입니다. 열심히 장식을 하고 금치를 하는데 하다 보면 그 원호스님도 참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근기일 것 같으면야 만난 자리에서 내지는 입 벌려서 한마디 하는데 다 해 마치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이에 몸을 바꿔 기염을 토하게 되고 이쪽으로 와서는 자연히 날로 쓰는 가운데 무릇 베풀고 행하는 모든 경계가 하나하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본분 밖의 일이겠는가. 대안온을 얻는다. 이러한 건 한번 상상해봐라. 얼마나 좋겠냐. 몸을 바꿔서 기염을 토하고 날로 쓰는 가운데 그러면 욕계로 말하든 중생으로 얘기를 하든
똑같이 눈뜨기 전후가 다를 바 없이 자연이 그런데 날로 쓰는 가운데 무릇 베풀고 행하는 모든 경계가 수만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함에 있어서 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쉽다. 뭘 하더라도 다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어찌 본분밖의 일이겠는가. 비록 밥 먹고 옷 입으면서 세간법을 닦을지라도 그러면 여태 해오던 일상 그대로 하는데 여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꿰뚫어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깨달은 바가 정체와 상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다시 무슨 고저 높고 낮음 향배를 논하겠는가. 조금이라도 견해의 가시가 일어나기만 하면 도리어 견해의 가시에 목숨이 찔리게 될 뿐이다. 견해의 가시다. 죽는 줄 알아라. 견해를 일으키면 말 그대로 다 늙는 거고, 조사와 옛 어른 스님들이 방을 하고 하를 하며 백천억 가지 방법을 썼지만 거기에는 다른 뜻이 원래 없다. 견해를 조금도 일으킨 바 없이 그러면 선지식은 그러면서 우레와 같은 작용을 한 건데 거기에 티끌만큼도 다른 뜻이 원래 없다. 조금도 인과가 없다.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꿰뚫고 벗어나 스스로 쉬게 해서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했을 뿐이다.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내 앞에 대자를 붙였어요. 대사인. 말 그대로 그냥 시체라. 깨달은 입장하고 그래도 좀 구분은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그냥 틀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수행이다.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단지 자기만 깨닫고 세상을 제도하는 것을 쉰 것이겠는가. 티끌만큼도 견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저 시체와 같이, 왜냐하면 일으키질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이 제도되더라. 힘쓰되 여력이 있으면 자비 원력을 잊지 말고 이것을 높이 받들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일깨워 주라.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묶여있지 않은 배처럼 떠다니면 이런 사람을 무심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하고 숨이야 쉬고 심장 뛰고 하니까 살아있다라 하겠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일으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도저히 찾지를 못한다. 흔적이 없다. 무심도인이다. 그리고 그게 또 자비 원력이다. 지금은 아직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밝히지 못했더라도 또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해서 텅 비게 해야 한다. 시비할 거 없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뭐가 일어나고 이게 번뇌이니 탐진치니 아니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그런 걸 붙잡고 시비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무심도인이냐 아니냐.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오래되면 매견이 칠통을 깨뜨리고 통밑이 쑥 빠진 듯한 곳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그건 그냥 뒤따라 오게 되어 있다. 예약돼 있다. 더욱이 스스로 맹렬하고 영리한 근성을 갖춰 불사를 짊어지고 수승하고 기특한 인연을 짓는데 수승하고 기특한 인연을 짓는다. 인연 짓는 모양이 없음이 더욱
수승하고 기특한 인연이다. 해야 되는데,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선업을 안 짓는 건 말 그대로 그러면 시체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는 일 해야 되는데, 무위무사에 수승하고 기특한 인연을 짓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런 인연이 지어지는 건 네가 볼 줄을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열심히 통장 잔고만 쌓아라. 선업 잔고를 열심히 쌓아라. 그러면은 뭐 또 복이 쌓이고 뭐 잘 살면 좋은 일이니까. 여기에 어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겠는가. 이런 까닭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어야 하나니 착수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라 라고 하였던 것이다. 출처는 이준욱의 개송이다. 이거는 오히려 대종고 스님께서 더 자주 인용을 도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어야. 근데 그때는 자기 스승 원호극근선사께서 자주 말씀하신 걸로 인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요 주석은 좀 다시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편지 저 앞이에요. 장선묵계 상공계 부마 이준욱. 맞아요. 부마는 원래는 천자가 타는 뭐 말 관리인 수레 마차 관리.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사위에게 할당된 황궁에서의 소임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위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준욱 개송을 누구한테? 곡은 온총을 찾아가 종요를 묻고 이 종 선에 그럼 요지를 묻고 크게 깨우쳐서 인가를 받고 지은 개송이 참선하려면 모름지기 철한이 되어야 하니 마음에 손을 대자마자 분명해지네. 곧바로 무상의 진리로 나아가니 일체 시비가 남의 일이다. 시비에서 난 너무 편하다. 다 남의 일이 돼버렸다. 그게 보살이 할 소리냐? 그럴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도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어야 하니 여기서는 마음에 손을 대자마자 분명해지네. 방금 본 편지에서는 착수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라. 뭐 같은 뜻을 이제 표현의 차이로 보이고 113번째 조부사께 절사자예요. 부사. 육지사 선원의 회계 출납 등을 담당하는 직책 재무소임자인지. 옛날에 설산동자는 반구절의 개송을 듣기 위해 온몸을 버렸다. 해가 조사는 팔을 끊고 가랑이가 빠지도록 눈 속에 서서 한마디를 구했고 노행자 육조에는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다. 설봉은 밥 짓는 일과 물통 매는 것을 함께 했고 물 길러 나르는 것도 고생스러운 소임이었을 테고 뭐 밥 짓는 거 마찬가지고 암두는 원두 일을 했으며 흠사는 바느질을 했다. 그리고 설봉은 동산에 9번 오르고 투자에 3번 갔다. 앞에는 안 나왔었는지 주석 나온 김에 또 한번 보면 설봉 의존이 어떤 좌주에게 그래 경전 강의하고 그런 소임자예요. 좌주는 경을 잘 아는 스님한테 여시라는 두 글자는 경전 늘 여시하문으로 시작하니까 모두가 과목의 글인데 어떤 것이 본문인가? 좌주가 대답이 없었다. 좌주가 물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뭐냐, 경전의 본, 근본을 물음에 자기가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반격을 한 건지 여튼 좌주가 어떤 사람이 삼신 가운데서 어느 몸이 온갖 수에 떨어지지 않는가 라고 묻자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인지 어느 몸이 온갖 수에 그 법수로 우리 니까야 볼 때부터 이미 그럼 수로서 방편으로 이야기하기가 좋은 거죠.
전달하기가 좋고, 그런데 이 수의 내지는 헤아림의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몸은 뭐냐? 그러니까 고인이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항상 이것에 대하여 간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해보세요. 선사가 나는 9번 동산에 올랐느니라. 수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냥 나는 깨닫고 싶어가지고 9번 찾아가서 물었어. 좌주가 다시 물으려 하자 뭐라고 입 벌리려고 하니까 선사가 이 스님 끌어내라. 그런데 또 물러나지 않고 물은 건지 좌주가 어떤 것이 정면사 일사자여 얼굴을 맞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천리도 먼 것이 아니다. 얼굴 맞대는 일을 물으니까 이렇게 얼굴 맞대도 맞대는 거고 천리 밖에 있어도 얼굴 맞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대인상입니까? 대인상입니까? 부처 모양 뭡니까? 이든 깨달음의 모양이 뭡니까? 이든 선사가 우러러 보면 바로 자격이 있게 된다. 우러러 보면 바로 자격 있지. 물었다. 이 좌주가 계속 묻는 건지. 문수와 유마는 무슨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유마경에 두 주요 인물. 선사가 뜻에 떨어졌다. 여기선 인용은 요것만 해놨어요. 전등록의 설봉의존 선사 편에서 9번 동산에 올랐다에 대해서 스스로 설봉 스님께서 스스로 9번 동산에 오른 것을 선문답이라 보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언급했다.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 경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9번이나 올랐어. 대단하지? 그러면 이제 뒤집어진 말씀을 하신 건데 뭐죠? 법달, 육조단경에 나오는 법달이 뭐를 자기가 법화경을 10,000번을 읽었다. 너가 그만큼 읽었다라는 모양 일으키지 않고 그 소리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당장에 널 긍정했지. 이런 문답이 이어지는 편지로 돌아와서 이것은 다만 이 일을 참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시 한번 보면 설산동자가 온몸을 던지고 해가조사가 팔을 끊고 노행자가 8개월 방아 찍고 설봉, 암두, 흠산, 애를 쓰고 이것은 다만 이 일을 참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밖에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눈과 서리 위에서 잠을 자며 힘들게 공부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은 일들은 너무 많아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그들이 나아간 바를 살펴보면 애초부터 명예를 구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고 모두 생사대사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불조의 법손을 높이 잇는데 이어나가는데 힘을 썼다. 이런 까닭에 비록 눈 쌓인 숲에 빛을 묻고 빛과 어둠할 때 빛을 묻고 소리와 자취가 세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종종 여생을 보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경쾌하게 홀로 얻었는데 마치 새가 새장에서 나온 것처럼 분명하고 밝게 깨달아 만세에 변함이 없었다. 여생을 통째로 이 일에 힘써 그래서 결국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경쾌하게 얻으면 그 다음에는 만세를 10,000번의 삶을 윤회를 하더라도 그 다음엔 내지는 윤회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늘 세장 바뀌지.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편지는 좀 더 이어지는데 내일 또 보고 원래 생겨먹은 건 쉬지 않고 늘 일으키는 거고 그게 생명인 거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틀어막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아예 고행이든 내지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그걸 수행 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살피고 살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아니면은 비추고 비춘다 그러셨나요? 그럼 비춰본다. 아니면 뭐 칠거로 쉬고 또 쉬고 탓한 재와 같이 식어서 식었냐? 한참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 봐주면 되고 장작만 더 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후유를 기대하고 다음 존재를 나는 다음 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장작을 그만치 넣어놨으면 어차피 또 계속 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간에 원호 선사께서 정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또 친절하게 설해 주시는 말씀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공양합시다.